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의 내용은 4장에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했죠. 또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5장의 내용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앞에 4장에서 그랬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그 옛사람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거기도 쭉 나오는 말씀들이 3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옛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또 4절에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옛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새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그럼 새 옷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2절에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했냐면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자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 삶의 동력, 또 우리 사역의 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고 그 모든 것 안에는 뭐에 기인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2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신을 버리면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희생 제물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을 제단에 갖다 놓고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희생제물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런 희생제물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랑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늘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늘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은 이전에 구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다고 했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마치 비나이다 이런 게 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을 수 있을까?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은 삶은 어떤 삶이냐?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늘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늘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랬다고?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옛사람의 옷, 그 불순종의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 쭉 합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그 불순종의 모습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3절, 4절, 5절, 6절 쭉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7절에 이렇게 했어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마치 우리도 마치 절이 산에 있잖아요. 세속과는 이제 우리는 단절한다. 산속에 들어가고 저 교회도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이제 상종 안 해. 우리는 따로 놀아. 이 말이 아니라 마치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하나 이렇게 좀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오늘 8절에 나와요. 8절 볼까요? 8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다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불빛이 반짝 빛나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빛의 자녀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나 한 사람만 믿어요. 그럼 어때요? 나 한 사람만 빛의 자녀처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동네에도 가면 어때요?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냥 빛의 어둠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처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에도 볼까요? 좀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밑에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기 계속 그러므로라는 말은 뭔가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 땅에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절부터 15절, 16절, 18절, 17절 계속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마지막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오직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넉넉히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데 오늘도 우리가 어둠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병사 있는 환우들을 늘 돌봐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믿음 안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참구원의 왕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참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과 또 열방을 품고 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 또 아버지 지방선거가 내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선된 모든 일꾼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성심성 있고 잘 아버지 또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포항이 더욱더 잘 사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잘 믿는 지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